모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화목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화목이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 정도의 화목은 아주 부수적인,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아주 부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화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제되지 않는 성도들 간의 화목,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성도 간 화목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결국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그룹을 형성할 뿐이지 결단코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옥토교회는 얼마나 화목하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도와의 관계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증거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구원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즉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어떤 소망도 없었으며 하나님도 없는 자, 즉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예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시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그 평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제시해 주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뭐든지 잘 믿으면 되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다 여기시고 온전하다 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기보다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행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행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우리 긴데요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이러했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결과였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르게 조금씩 우리는 변해가니까 변해가는 만큼 세상이 악한 게 보이는 거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다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하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뭐 다 그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 사니까 다 그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악하다 선하다고 생각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며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주어진 그 화목함의 결과로 죄로 가득 새겨졌던 우리의 마음판은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장차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놓였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복음 안에 감추어진 화목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기를 사모하실진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순종할 때에 그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더 깊이 날마다 깨달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 관계는 돈독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더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룬 성도들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뭔가라고 할 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룬 자는 첫째,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고 장차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게 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주는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은 한 주간의 이 삶의 중간에 한 번 더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썩어 부패할 소망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또 화목의 관계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고 더불어 닻을 내린 배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또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듯이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